순종과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게 하시다. 순종과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게 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쭉 읽으면서 이제 오늘 드디어 부활절 본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의 사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요. 가리키는 바가 있다고. 그래서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은 나사로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죽잖아요.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은 나사로가 의도적으로 죽은 다음에 4일이 지나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살리는 거는 한 번 죽는 게 결정난 우리 모든 인간들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죽음이 왜 절망이 됩니까? 여러분 잠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자는 모습이 귀엽기라도 해요. 여러분 애들 자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자는 모습 보면 애들 잘 때 이렇게 자면 이게 볼이를 한번 통통통통통 튀겨주고 싶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귀여워요? 무서워요? 죽은 사람은 무서워요. 시체는 움직이지 않냐고 썩어가고 그러니까 무섭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시체가 4일이나 돼가지고 썩어 문드러질 때 살려주신 것은 소망도 없고 무섭고 두려움이라는 죽음의 실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시겠다.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실 것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리고 그 능력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시는 그 사건이 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 그냥 요한복음 11장 간단해요. 이렇게 끝나면 돼요.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이 얼른 가셨다. 나사로 빨리 나와. 나사로 살아났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럼 아주 간단하죠. 근데 과정이 복잡해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아직 죽음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죽은 자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참 죽음 앞에 무서워하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셨냐면 믿음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를 먼저 부르셔가지고 마르다가 먼저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겠죠. 25절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뭐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죠. 이게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지막 날에 살겠죠. 근데 예수님이 딱 대고서 너 믿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르다는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 죽은 오빠를 오늘 다시 살릴 거라는 거는 별로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부활절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 한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인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 찬양했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빰빰빰. 찬양도 오늘 얼마나 찬양대가 잘했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죠. 찬양 들으니까 꼭 예수님이 죽었다고 어제 살아나신 것 같죠. 근데 또 찬양 끝나니까 목사님 설교 시작하니까 예수님 안 사신 것 같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기분이? 어떤 때는 사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사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찬양대도 없어. 예배 교회 시간도 아니야. 그냥 무덤 앞에서 내가 서 있을 때는 꼭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건 너 믿어?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비통하셨다.
분노하셨다는 거라고 그랬죠. 죽음과 죄의 권세 앞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 지금 살릴 건데 전혀 그것들을 믿지 못하고 그냥 슬픔 가운데 좌절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 사망, 이 마귀, 이놈의 자식, 죄송합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이거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할 거야.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그랬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죠. 그렇게 아파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조금씩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오빠가 죽었다가 다인 줄 알았는데 조금씩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으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반드시 정복하실 거야.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나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 조금 전에는 나사로가 죽었던 그 처참한 얼굴만이 기억났다면 지금 내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덤 앞에 딱 서셨습니다. 죽음과 정면으로 딱 쓰셨어요. 이게 어떤 권투 경기보다 더 멋있지 않습니까? 죽음 대 예수, 사망 대 예수. 사망도 이렇게 딱 주먹 들고 있고 예수님도 딱 들고 계신 거예요. 딱 스파링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나오라고 그럴 법도 한데 예수님 또 뭘 하세요? 오늘 본문 보면 자, 어떻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하시느냐? 38절, 39절을 보죠.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좀 전에 우리 박찬희 목사님 설명하시는 거 봤죠?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냥 우리처럼 땅을 파는 무덤이 아니라 굴을 파서 큰 돌로 막아요. 그래서 이 돌은 혼자서는 거의 못 움직인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돌입니다. 자, 이것을 막아 놓았는데 3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이 돌이 막혀 있으니까 내가 살릴 거니까 자, 문 열어라 이거죠. 무덤 문 열어라. 이제 내가 살릴 거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자, 관뚜껑 열어라 이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무덤 파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무덤 한번 덮었는데 이게 무덤 다시 파서 관뚜껑 열어라. 이게 마르다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고마하시죠. 이거를 좀 완곡한 표현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기까지 썩어서요, 예수님. 그죠? 수고롭게 그러지 마세요. 저 팠다가 다시 덮으려면 돈 들어가요, 주님. 뭐 이런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의 말을 들으면서 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게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런 거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돌을 옮겨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돌을 옮기는 게 믿음이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걸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들어보셨죠? 순종. 내가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야, 이거 해. 그럴 때 내가 그 명령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을 이제 순종이라고 그러죠. 네가 믿으면 이렇게 하리라. 자,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려주실 거라고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완전히 믿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말 안 하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네, 주님. 옮겨 놓죠. 이제 기다릴게요. 그리고 돌을 야, 빨리 옮겨. 빨리 우리 오빠 살리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믿지 못하니까 주님 냄새가 납니다. 왜 이런 복잡한 일을 시키고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게요. 믿음이 없을까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돌을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돌을 옮겨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돌을 옮기니까 이제 그 다음 예수님이 또 뭐 한 프로세스를 또 하나 하시는데 결국은 돌을 옮겨요. 믿지도 않는데 왜 옮기죠?
예, 주님을 믿으니까 옮기는 건데, 방금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뭘 또 믿으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은 다 죽었다가 부활할 거 믿으시죠? 네, 굉장히 갈등하는 분들 많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 죽어도 다시 몸으로 살 거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기 노매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노면 아니에요. 이런 분은 별로 없을 거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눈빛을 쫙 볼 때 헷갈리네요, 목사님. 이런 분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오늘? 혹시나 해서 보험 드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딱 나오면 나중에 구할 때 혹시나 살아나면 같이 살아나려고? 자, 여러분, 믿음이 약해도 참된 믿음은 순종해요. 이게 뭐냐면, 자, 이 마르다는 자기 오빠가 살아날 거를 확실히 믿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못 믿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역사를 베푸실 건 믿었어요. 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이게 예수님 괜히 예수님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안 될 거는 뻔히 알지만 안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이기면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몸이 움직여. 왜? 그분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건 이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건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떠나죠. 아브라함 믿음 되게 좋죠. 가라 그런다고 진짜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막, 야, 너 독산동 떠나서 무슨 시골로 이사 가라.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이 죄 짓죠.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믿어서 떠났는데 하나님 믿어서 떠난 사람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아내를 보호해 줄 걸 믿지 못하죠. 그래서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내 마누라 아니라 내 여동생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믿음 주시죠. 그런 아브라함을 지켜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자랐던가?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가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분이라서 순종을 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초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복 받아서 헌금했어요? 헌금하면 또 이거 너무 헌금 쪽으로 가면 안 돼. 다 다른 걸로. 자,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오시는데 교회 나오면서 믿음 생깁니까? 믿음 많아져서 교회 나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님이 믿어져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진짜 이 시간에 잠을 자는 게 더 나에게 유익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초신자일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참 그런 면에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오늘은 왜 잠을 안 자니 중고등부 애들? 너희 믿음이 자랐구나.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 눈만 조금만 더 살아있는 눈으로 떠줘. 그래, 너네는 살아있어. 너네는 나사로가 아니야. 너희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조금만 생기 있게 눈을 떠줘. 그래, 자, 애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죠. 어느 순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이 오는 거는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치킨을 먹으러 오고 처음에는 피자를 먹으러 올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오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그때 한 걸음을 하게 되고 그 한 걸음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식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100살이 넘어가지고 아이를 낳고서 이삭을 낳고 나서 그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순종하죠. 진짜 드리죠. 이건 무슨 순종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 거고, 그 순종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녀인 이삭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왔어요?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드리라 그러니까 드렸다는 말씀이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까 박찬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말씀 통해 믿어야 된다고. 이 속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니까 정확하게 이삭을 어떻게 살릴지는 잘 몰랐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놈 죽이면은 갑자기 살이 이렇게 쑥쑥 붙을지, 피가 이렇게 쭉쭉 나다가 하늘에서 무슨 수혈통이 쭉 내려올지,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브라함 몰랐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만 알아요? 그렇게 살리실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실 하나님 믿었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어떤 낭떠러지 앞에 딱 서 있어요. 등산 갔는데 참 멋있는 낭떠러지에 딱 서 있어요. 근데 뒤에서 제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 사람, 제 아내가 뒤에서 이런 얘기한다고 칩시다. 여보, 왜 그래? 내가 그럴 거야. 제가 왜 그렇게 부르고 난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보, 빨리 뛰어내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할까요? 뛸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대요. 마누라가 여보, 빨리 뛰어. 그럼 제가 뛰어야 돼요? 안 뛰어야 돼요? 여자는 뛰라들고 그러고 지금 남자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표정인데, 그건 그러면 마누라, 제 아내가 무슨 과부되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해를 못하지만 뛰겠죠?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저하고, 제가 이렇게 평소에도 봤는데 사기꾼이고 원수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그날 산에서 만났네? 목사는 무슨 목사, 네가 너를 언제 봤다고? 그럼 목사님 뛰세요. 그럼 제가 그놈을 잡아서 던질 것 같아요. 너무 못 믿겠잖아요. 그놈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을 해요. 순종.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걸 해본다고요. 주의를 지키라고 해서 어렵게 주의를 지켜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요. 그렇죠? 기도를 하라고 해서 잘 못하는 기도지만 해봐요.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말씀을 읽어봐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려놓고 사랑해요.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더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겠어요? 아, 주님이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돌을 옮겨놓는 거, 대단하다면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돌을 옮기기 얼마나 귀찮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41절 42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죄송합니다.
감사하나이다. 42절. 이제 42절 보이세요?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요,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해도 될 타임이에요. 이제는 해도 돼. 진짜 해도 너무 스텝이 많았어요. 과정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 과정을 하나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러러보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빠. 저기도 아빠를 부르는 애들이, 그죠? 아빠, 항상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도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편안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좀 전에 보셨죠? 이 기도 누구 위해서 한다고요?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한다고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예수님 지금 뭐 하나?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나? 지금 누구하고 얘기한대요, 예수님이? 아빠 하나님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는 아빠 하나님하고 얘기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빠 하나님하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 누구냐? 저 진짜 아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맞죠?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아빠 하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 안에 지금 하나님 아빠와 자기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셔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너무 가슴에, 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믿음이 생겨나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난 저 예수님 믿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아십니까?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음성들이 내 속에서 올라와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음성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와요. 불평하고 싶고요, 원망하고 싶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 원망을 쏟아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온다고요. 그 소리만 듣고 살면 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행히도 예수님이 하늘의 음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대화와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 뻥이구나, 거짓말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자유케 되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43절과 4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이 큰 소리가 영어 아니라 헬라어 소리가 폰이에요. 폰. 큰은 메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큰 소리. 메가폰이죠. 메가폰. 메가폰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이 말을 듣고 나왔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들어요? 못 듣죠? 예수님의 말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독특하게 말씀하시죠.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셨죠. 세상에 바람하고, 야 바람 조용히 해, 바람 가만히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바보죠,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라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죽었어요. 예수님께는 살아있는 자예요. 나와라. 그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 안 가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으라고 이것을 이해하라고 기록한 부분도 있지만 믿으라고 기록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대신 우리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야 나오라. 그날에 말씀하시면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보기 전에 죽음 더 뒤에 있는 부활을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목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슬픔을 뚫고 일어서는 소망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